우리는 지금 이민자로 캐나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 고민 중에 경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계인이란 오랫동안 소속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애매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회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인은 경계 이쪽에도 그리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서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계인으로서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경계인이죠. 사실 우리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냈고 일정 부분의 성과도 만들어냈고 행복한 삶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캐나다에서 경계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일정 부분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인이지만 꼭 경계인의 삶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계인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경계에서 종종 헤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때가 종종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질서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선상에 서서 헤매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계인에게 중요한 그것은 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야 한쪽으로 속해서 혹은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 경계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경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주전 6세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주전 6세기의 일만 기록하지 않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역사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성서대학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많이 돌아오게 됐고요.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페르시아의 계속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죠.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의 속국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세 나라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페르시아 왕 얘기를 바벨론 왕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 왕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스 왕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인 문명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 왕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인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대략 한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서가 여러 나라와 왕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포로 상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서의 상황이 포로 상황이다. 자, 다니엘서 1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본 1장에 포로에 관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신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포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땅을 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지 어떻게 다른 나라가 삽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거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거짓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다 겪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에 관한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바벨론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붙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다니엘서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바벨론 포로가 왜 힘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성은 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곳에 세워진 다윗의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거든요.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포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시간을 한 10년 혹은 20년을 지냈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포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절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포로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를 시작하지 않으셨어. 이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면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포로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포로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 끝도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포로의 끝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포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훨씬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는 포로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끝을 준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그 포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포로된 삶을 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포로된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난 후에 인내하면서 포로 생활을 끝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포로를 왜 우리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얼마나 질문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를 시작하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포로를 끝내게 하실 거야. 그러니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포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포로 생활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두 번째는 뭘까요? 적응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적응과 구별이라고 정했어요. 자, 포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벌어진 포로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캐나다 생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해답이 나와요.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포로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을 배웠고요. 특별히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3년 동안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 왕 앞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의 통치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일에 선발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들은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결국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 이방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이방 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구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왕을 섬기고 그 왕을 세우는 일은 구별의 영역이 아니고 적응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적응의 영역.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는 문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문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물음표도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냥 배워 열심히.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구별의 영역이 아니고 적응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적응의 영역.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이름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도 이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막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 안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세 친구 중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식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름이 변화되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지 이게 구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문화에 잘 적응했어요. 그 적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상해요? 재밌죠? 다니엘서를 보니까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바벨론식의 이름, 이게 우리 생각에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결코 물러설 수는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인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학문과 언어와 이름은 구별의 영역이 아니라 적응의 영역이다. 학문 배워도 괜찮다. 더 열심히 배워라. 언어 열심히 배워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적응만 있는 건 아니죠. 구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구별해야 될 영역. 그럼 어떤 영역에서 구별을 해야 할까요? 자, 포로 생활은 한편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적응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단을 통한 구별을 요구를 하는데, 자, 1장에 보니까요, 구별의 기준이 나옵니다.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는 것. 이게 구별의 영역인데, 포로라는 환경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적응이지만, 내가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왕을 잘 보필하고 잘 섬기는데, 왕을 섬기는 가운데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 충돌할 때는 왕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 토라를 지키는 겁니다. 토라를 지키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로 나올까요? 그 토라를 지키는 내용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음식법.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에 관한 것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경우에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생기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의견을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모가 더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장 20절에 보면요, 왕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과 언어를 잘 감당하려면 건강한 육체가 요구되는 거예요. 따라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선 바벨론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기름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구별의 영역으로 삼았던 것은 토라에 대한 순종이고, 그 토라에 대한 순종은 내가 지금 이방 왕을 섬기고 있고 이방 땅에서 학문과 언어와 이름을 바꿨지만 나의 주인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적응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별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요,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왕을 설득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왕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구별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음식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방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는 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에 대한 순종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과 언어에 있어서는 적응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적응이라는 방법을. 그러나 음식과 기도에 있어서는 구별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 살아가죠? 캐나다라고 하는 땅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적응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쉬워요. 예, 이 부분은 적응, 이 부분은 구별. 그렇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과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식의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생존과 정체성. 생존과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생존 때문에 우리는 적응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존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적응해야 하지만 정체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구별과 적응과 구별의 문제를 한번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났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의 존재됨의 문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 한인교회를 다닙니다. 왜 한국교회 다녀요?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한인교회를 다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과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이유도 뭐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적응해가면서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한글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적응해야 하지만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인교회를 다니고 한인교회에서 하는 한글과 역사와 신앙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정체성의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정도 이제 캐나다에 살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적응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가면서 양쪽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양쪽 모두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잘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 관점은 어떨까요? 신앙적 관점. 어떤 부분에서 적응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캐나다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과 저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과 저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저 땅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적응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거든. 오랫동안 알던 분인데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 싶었는데 못 만나서 얘기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다가 천국이 만약 있다면 그럼 낭패 아닙니까? 낭패? 교회를 막 한 5년, 10년씩 안 다니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하실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소죠. 천국은.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이 5년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천국을 주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제가 아유 집사님 천국은 가야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계속 못 만나고 있어요. 언젠가 만나면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천국은 가야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저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땅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준비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적응하는 거잖아요. 적응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응만 해가지고는. 적응을 하지만 일정 부분 구별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구별된 영역이 저 땅과 연결되면서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분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돼. 구별된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별된 사람들이 가는 저 땅과 이곳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적응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분명히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뭘 먹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 사실 적응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적응하고 삽니까? 충분히 적응하고 살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사실은 적응은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도 적응 잘하고 이 땅의 문화와 질서와 통치에도 너무너무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적응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구별하고 있는가? 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땅에 잘 적응해가지고요, 그 적응의 결과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적응의 현장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될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구별의 영역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구별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기도였어요. 율법과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다. 돈에 대해서 구별된다. 시간에 대해서 구별된다. 삶에 대해서 구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구별의 영역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별의 영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금 고백되고 있느냐예요. 고백되고 있느냐. 우리 재물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어요. 우리가 적응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적응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방해하고 있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금 적응만 한 사람이에요. 적응만 한 사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000불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달에 5,000불을 벌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는 혹은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이 땅에서 적응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구별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구별의 영역이.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는 구별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적응과 구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다. 죽을 때까지 숙제다. 죽을 때까지 내가 적응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 두 축 사이에서 내가 지금 충분히 적응했는데 적응한 그 영역에서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의 수준과 여러분 수준이 같겠습니까? 아니요. 다를 수 있어요.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그건 오직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구별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구별의 영역과 저 하늘의 영역이 지금 맞닿아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구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그 구별의 그 땅으로 나를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쭉 데리고 올라가실지, 어떤 부분에서 적응할지, 어떤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신앙의 초보자들, 구별의 영역이 뭘까요? 신앙의 초보자들은 주일날 예배 오는 거, 그게 구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맨 나만 위해 살았어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이런 거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 1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회 오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요구를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초신자들에게는 구별입니다. 그 너무너무 쉬워요.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구별하는 게 그게 구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다 5년, 10년, 20년, 30년씩 했잖아요. 우리 다. 주일날 예배 안 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삶을, 구별된 삶을 안 살아, 이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뭐 감기 많이 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당에 오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뭐 30명 예배드리든 50명이 드리든 뭐 80명이 드리든 그게 우리한테 이슈입니까? 아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슈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기가 막 독감이 기승해가지고 막 독감 걸려가지고 2주 3주 고생하면 당연히 교회 못 오죠. 이게 더 이상 우리한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거룩의 모습을, 구별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하고 구별되는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고민의 과정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답을 가르쳤어요, 교인들한테.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답만 가르쳤다. 오답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헌금 생활 잘하라고, 이것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정답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정답대로만 하네. 제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답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숙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경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실은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경계인의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고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 경계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의 자리, 구별의 자리에 있어야 저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쪽은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랑 여기랑 연결하려면 우리가 그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